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의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권능과 권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집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본문 말씀은요, 성탄 절 때마다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전해드렸어요. 마리아가요.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을 전해 듣고 막 급해가지고 막 엘리사벳을 방문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막 동참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친족이에요. 친족. 사촌인가 뭐 어떻게 하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나 그의 남편은 스가랴죠. 스가랴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불임 부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리적으로도 임신이 이제는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변해버렸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사가랴가요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적에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한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전달해 준 겁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 둘은 불임 부부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못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못 갖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생리적으로도 이제 얘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도 90세 얘기를 낳잖아요. 아브라함 99세에 낳고요. 90세에 낳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놀라지 마. 네 아내 엘리사벳이 지금 불임 부부고 여태까지 얘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내가 태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엘리사벳의 잉태는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요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구속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예수님 탄생 전에 6개월 전에 미리 오게 하셔가지고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로 그를 갖다 와가지고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과 만남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에게 전가된 사건이 바로 뭐냐면 회개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엘리야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만민의 죄가 저속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내신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도 한번 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성경의 예언대로 특별한 은혜를 입고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 가지고 아기가
태문을 열어줘가지고 얘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처녀 잉태는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죠. 과학적으로도 가능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가능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가능할 수 없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 바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잉태는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 계획이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 그대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언대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갖다 고지를 했어요. 알려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잉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예수님 탄생 전에,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이 오니까 지체 없이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창조적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안에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은 행위하게 저주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 흠가티가 다 있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전한 몸으로 흠과 티가 없는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입은 두 여인 엘리사벳하고 그다음 마리아가 서로 만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만남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즉각적인 행동과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절로 40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요, 천사로부터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천사가. 엘리사벳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빨리 일어났어요. 빨리 갔어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일어나가지고 아주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그 말이죠. 아마 천사가 예언한 대로 전한 대로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자기야 감격과 기쁨을 갖다가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마리아의 행동은 천사가 말했으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확인해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해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들이 받은 은총을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 자신의 몸을 덮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말을 전해 듣고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뭐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듣자마자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자마자 지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때 떠나가자마자 마리아가 일어나가지고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은요, 망설이지 않고 천사가 한 말하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요,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도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따지고 분석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뒤로 빠지고 포기하고 이익 볼 것 같으면은 따라가는, 이거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이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자신의 평안이나 세상적 시선을 따지지 않고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손해볼 것 같은데 실제 손이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리아가 다 그렇게 인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은요, 이건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미혼인 여가 임신했다는 것은요, 법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시대였었어요. 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과 박해가 예상되는, 예, 그런 힘든 상황이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다는 게 사실은요. 더군다나 약혼한 자가 있잖아요, 요셉이. 약혼은 결혼이나 똑같아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약혼이에요. 근데 약혼한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따가운 시선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 바로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뜻이 오니, 주님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예? 누구한테 가가지고 설득하려고도 않고 변명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가지고 빨리 친족 엘리사벳을 막 찾아간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의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가지고 그 은혜를 공유하려고, 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될 당시는요, 주 36년, 63년경이거든요. 63년경이니까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유대인들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명예살인까지 하던 그 시대가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 가운데서 누가 예수를 믿으면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죽여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게 바로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있던 곳이 바로 당시 유대의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은 기독교인들은요, 마리아의 이러한 그 처녀 잉태 사건을 읽은 그 기독교인들은 아주 박해 속에서도 아주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현실과 타협 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들이 읽을 적에 그들에게는 막 엄청난 위로와 어떤 막 희망이 다가왔을 거예요. 위로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할 걸 요구하십니다. 직장, 가정,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적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버리고 빨리 산골로 가는 마리아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 나머지 밖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려고 애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환경 탓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불편해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요,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남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아니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마리아처럼 필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손해볼 것 같고 나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믿기로 했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이것저것 가리지 않냐고 따지지 않냐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 안 본다.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와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절대로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 안 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면요 41절로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막 성령 충만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하나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고 하나는 불임 부부가 하나님께서 지시해가지고 너는 아기를 가할 것이다 해가지고 임신해버렸잖아요. 여자 아이를 갖잖아요. 세례 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 갖다 잉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두 사람이 만나니까 막 불이 막 튄 거죠 서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도 성령이 충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면요 같이 믿음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막 세속적이고 타협적이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따라가다 보면은요 나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막 성령의 막 불이 막 튀은 사람들이에요. 본문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가지고 인사를 할 때 그 말이에요. 인사를 할 때 그걸 갖다 엘리사벳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가 뱃속에 있는 애기가 막 뛰어놀았어요. 막 뛰어놀았어요. 이게 뛰어놀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애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막 성령의 충만함을 주니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막 기뻐가지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뻐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내가 하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자가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마지막 선지자로 신약의 예수님하고 같이 이어지는 중개자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역을 가지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벳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막 뛰어놀았다는 말은요 바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적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어떻게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어놀 수가 있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돼야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믿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 믿음으로 접근해버리면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해석이. 자꾸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된다냐. 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되었다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벳도요
예, 막 성령으로 막 충만했어요. 예, 엘사벳 뱃속에 있는 태가 막 뛰어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엘사벳도 막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이게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엘사벳의 의지와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엘사벳을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을 막 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절대 평강이 엘리사벳을 비리같이 지배하게 되니까 엘리사벳이 이것저것 안 따지고 막 전적으로 막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시면은요,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막 뜨거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이 넘쳐가지고 이제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 나는 이제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전적으로 죽으나 사나 주님만 따라가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늙어가지고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처럼 그렇게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은요, 참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잉태를 했더라도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임신 기간 동안에 임신 기간 동안에 그 견딜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생리학적으로.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타협해야 되죠. 남편을 설득시켜야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눈도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당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갖다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지금요, 막 그 안에 막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막 성령의 불이 막 튀기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로 보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정말 힘들어요.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막 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어렵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어렵고 정말 지치고 예?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 내가 힘들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힘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갖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셔가지고 내 인생에 끼어갔다 문제는 너 이때까지 이렇게 왔었지? 이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요? 알려줘요. 왜 잘못됐는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핸들을 딱 꺾어요. 이리 가야 돼.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막 엄한 길로 막 갔어요. 다른 길로 막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전적으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바로 잡아주셔요. 그러고 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내 인생과 동행하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과 동행하실 적에 정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눈길을 갖다 가는데요,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눈이 속이 쌓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갔는가를 모르게 하여튼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발자국이 3개가 있어요. 내 발자국 2개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발자국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발자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나는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 내 환경, 내 고통이 바로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쪽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나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라고 우리가 한쪽으로 매달릴 적에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는다. 이 영적인 법칙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전적으로 투자하고 믿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 안 봐요. 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은요, 막 큰 소리로 막 외쳐가지고 찬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말 뭔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감격해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영적 감동과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강력한 축복이 거기서 막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축복을 하잖아요. 막 대놓고 막 축복을 하잖아요. 막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막 끌어내가지고 영적인 거 막 능력 다 끌어내가지고 막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엘리사벳이 알려줘가지고 안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사가 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도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알려줘가지고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젊은 여인과 나이 많은 두 여인, 예? 이 두 여인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서로 확인하고 공유하고 나니까 막 더욱 감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막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막 고품격에 아주 고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심금을 울리는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것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더해야 됩니까?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믿음을 실어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주님 앞에 들려드릴 때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품격 있는 감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믿음이 없는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혼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와 같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내 안에 있는 병들이 막 다 나가버리고 문제들이 막 다 나가버리고, 이런 그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찬송으로 우리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찬송과 막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적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엘리사벳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냐면요, 마리아를 뭐라고 말했어요?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43절로 45절 한번 읽어보게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은요, 메시아의 임재를 영적으로 막 감지했어요. 마치 예언하듯이 막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막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막 내 입에서 막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 은혜 받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내 입에서 막 축복의 말씀들이 막 쏟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말 갖다 막 내가 해요, 막 내가. 그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 엘리사벳 상태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 누구 말입니까?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젊은 마리아. 나이 많이 먹은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께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감히 나를 직접 방문하다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맞이한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막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죠.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갖다 그도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바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아이는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세례요한이 막 뱃속에서 복중에서 뛰어놀은 것을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아주 극도의 기쁨을, 환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극도의 기쁨으로 막 넘쳐나가지고 막 환희가 넘치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는요, 이게 극도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기들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막 주시면요, 감동을 주시면 막 그 기쁨은 말로 닿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성도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갖다 고백하게 될 적에 인격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적에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다른 게 성도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걸 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이 나를 통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격적인 어떤 그 의지나 내 이성적인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가지고 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를 해줘야 된다, 가능한다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영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어디를 바라보냐면요, 허무한 세상을 갖다 바라보게 돼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경이 세상적 가치관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쾌락을 갖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경이 딱 거치고 성령의 안경으로 딱 입게 되면요, 이게 세상적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되면요, 우리 가치관과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게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할 적에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이 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오늘 보석에 보면요. 그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기뻐가지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내 의지가 갖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정말 참된 복된 자예요.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할 적에요, 믿음 생활이 힘들면 안 돼요. 막 믿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막 은혜 생활 할 수밖에 없도록 막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을 갖다 지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이 기쁜 것이지, 어거지로 막 끌려다니가지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두 여인 마리아와 젊은 마리아와 나이 많이 먹은 엘리사벳이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장면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나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며 이제 우리 삶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꿔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